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는요, 앞에가 무슨 이론편이고 뒤에가 실천편 그러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방금 우리가 읽으신 2장 1절부터요 4절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께서도 성경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그 권면이 몇 번 나올 거예요. 여기를 1차 권면이라고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권면할 때는 보통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뭐 하라. 앞에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러하니까 이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2장 1절은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1장의 내용이 이러함으로 2장 1절부터 4절처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1장이 뭐였나요? 1장에서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함께 동역자가 됐다는 동역자 됐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일들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2장 1절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첫째, 무슨 권면이죠. 우리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교회 나오자고 권면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동역이죠. 그 다음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죠. 그게 다 이루어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칭찬해 주는 것도 이루고요. 아픔고 슬픈 사람은 보듬어 주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도 이루입니다. 이 위로도 뭐라고요? 복음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한참 아프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잘 살펴주면 그게 또한 복음의 일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서로 사귄다는 말도 되지만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요. 서로 사귀다 하는 말도 되지만 함께 참여하다, 함께 일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함께 일하는 거죠. 복음의 일에 함께 일하는 겁니다. 뭐 가령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직접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직접 선교사님을 갈 수 없지만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죠.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뭐 후원함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교제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엔 교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긍휼과 자비가 있죠. 우리 교회가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우리가 손을 펼쳐서 사랑으로 돌본다면 그게 또한 뭐가 돼요? 복음의 일이 돼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1장에 2장 1절 있지 않습니까? 이 일 모든 것들 다 뭐라고요? 복음에 동역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합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2장 1절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가 2장 1절의 일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자,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동역해서 복음의 일을 이루라는 거죠.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복음의 일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면
그 소식이 들리면 누가 기쁠 거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죠. 여기 나라는 분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이런 소식, 교회 소식이 들린다면 누가 기쁠 거라고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쁠 거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바울이 비록 재판받고 있고 지금요. 예. 그리고 연금된 상태에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이 소식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교회 소식 때문에 기쁘기를 원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요.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에 한번 좀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의 기쁨이라는 말에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2장에서 나오는 기쁨의 세 종류가 나올 거니까 한번 좀 또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말씀 볼까요? 5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에게요. 바울이 특별히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높은 분이신데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앞서서 하는 이야기와도 비교 좀 해볼 수 있어요. 3절 보시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죠.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반대로 짐작해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어떻겠어요? 뭔가 빌립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용으로 했나 봐요. 허용이 뭐죠?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죠. 허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허세. 네.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저쪽보다 더 적은 사람이면 안 돼. 내가 저쪽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돼. 내가 저쪽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보여야 돼.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보여야 돼. 하는 말 그렇게 보는 거 허세라 그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깔보는 거야. 내가 제일 나아.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아. 자기가 제일 잘났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내용이 보이니까 5절 이하가 보여요. 왜 높으신데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어떤 분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요. 한 가지 좀 이 도시의 배경 하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도시는요. 로마 식민지 총사령부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 가장 주축 세력들, 가장 많은 도시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요. 군 최고 고위 장교들이에요. 고위 장교들이 이 도시의 주요 멤버예요. 또 그런 멤버들이요. 아마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겠어요? 최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이 안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지금 온 거죠. 교회에 왔으면요. 교회에 왔으면 그분은 교회 내에서도 장군이실까요? 송도이실까요? 이상하게도 교회 내에서도 장군이세요. 자칫하면.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이 교회 내에 왜 다툼과 허용 또는 남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좀 낮게 여기는 뭐 그런 일들이 왜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지 말고 스스로 송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좀 그런 분들이 있길 바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나요? 자, 5절부터요 11절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이 모범을 가지고 12절부터 14절을 읽어야 돼요. 자, 1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여기가 뭡니까? 두 번째 권면입니다. 거기 12절 옆에다가 2차 권면이라고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한 몇 번의 권면이 나올 거예요. 권면들만 모아보면 같은 종류인 게 발견될 겁니다. 계속 지금 같은 종류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뭐예요? 제발 서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지 말고 복음일에 함께 동역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한 거예요? 5절부터 11절이 바로 12절의 그러므로예요. 12절에 또 그러므로 표시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우리가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밑줄 그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그렇게 낮추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너희 또한 이런 마음을 품은 자라면 품은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첫째, 구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나는 뭐 천국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야. 나는 장군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로 잘했으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뭐예요? 14절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분위기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교회 내 분위기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까닭은 뭔가요? 13절에요.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란 말에 밑줄 그어 보실까요? 13절에 이번에는 어느 분이 기쁘시도록요?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자, 우리 아까 4절에서는 누가 기쁘도록? 바울이 기쁘도록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날마다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누가 기뻐하실 거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우리 읽어보고 전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15절부터요. 네, 15절부터 우리 끝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주의 교회의 일이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하는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요 빛들로 착한 일로 저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빛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는 일 또는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저 교회 하는 일 참 보기 좋아 하는 그런 일이 될 때요. 그런 일이 될 때 바로 거기 15절 말씀처럼 빛들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이제 이로 봐서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안 좋게 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교회 맨날 싸운단다. 저 교회 성도들끼리 뭔가 자꾸 원망과 시비가 있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느냐 하고 있고 그런다더라. 이런 소식이 지금 밖에도 들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서요. 빌립보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종교를 뭐하러 가죠? 이런 일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제발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일에 함께 진실로 동역해서 좀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단순한 책의 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땅 사람들한테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편지를 쓴 세 번째 기쁨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부은다 그러죠. 전제라는 건요.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예요. 그러면 자기를 전제로 부은단 말은 뭔 말인가요? 이런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전제는 다 부어지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내가 심지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냐 그러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이 죽기를 원해요. 사형 선고 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 쪽 사람들은요, 바울이 무죄 방면될 걸 믿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비록 바울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소식만 있다면, 그런 소식만 있다면 혹여 내가 그렇게 정말 죽는다는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두 번째 또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뭔가요?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 거죠. 자, 여기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는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누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의 기쁨이었죠. 나의 기쁨.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는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워질 때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과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바울은 기쁠 거란 겁니다. 감사할 거란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겠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요, 바울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읽으셨던 19절부터입니다. 첫째,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소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연금된 상태예요. 못 가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19절 거기다가 1이라고 하실까요?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보낸 것이 빌립보 교회가 뭐가 되길 원한 겁니까? 기쁨이 되길 원한 겁니다.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듣기를 원한 소식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가 안정됐다는 소식,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복음의 일에 함께 즐겁게 동역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모든 일을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기쁨의 소식, 안위의 소식을 받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한 얘기를 첫 번째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바울은 말하죠. 24절에다가 이라고 하시겠습니까? 24절에 바울이 또 무슨 얘기 합니까?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가겠다는 겁니다. 나도 속히 가겠다. 속히 가겠다. 그러면 이런 내용만 봐서도요, 바울이 이번 재판이 끝나면, 재판 끝나서 무죄 방면되면요, 지금 어디를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속히 가겠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으로 봤을 때 현재 재판 분위기가 보여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죠. 그럼 뭔 말입니까? 재판 무죄 방면 거의 지금 확정됐다는 겁니다. 거의 확정됐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온다는 소식, 바울이 이제 곧 무죄 방면돼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떨까요? 바울의 재판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또 심지어 재판에 저쪽 고소인들이 바울에게 사형 온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재판이 끝나서 곧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 25절에다가 3이라고 하시겠습니까? 25절에. 그리고 이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요, 한 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분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분은 거기 2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죠. 빌립보 교회가요, 아마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빌립보 내에. 그런 교회 대표로 지금 바울 곁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여기 에바브로 디도인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가가지고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는 분으로, 바울의 재판을 돕고 바울의 그 생활을 돌보고 하는 분으로, 함께 있는 분으로 지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 에바브로 디도의 소식이 빌립보에 들린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왔다가 바울을 돌본 게 아니라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돌봐야 될 사람이. 그러면요, 이 소식이 이제 그런 병든 것이 그 소식 뭐 다른 데 안 전해졌으면 좀 더 나았을지 모르는데 그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재판받고 있다 그러지. 그리고 재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사형원도 지금 바란다고 그쪽에 그런 소식도 들리죠. 거기다가 또 누구도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 병들다는 소식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분위기가 영 안 좋다. 이거 예감이 안 좋다. 안 좋게 되려나? 이런 마음들 상당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좋게 되길 바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점점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니까요. 그런데다가 하나 더 심각한 소식이 있죠. 27절 보세요. 바울은 이에까지 보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을 방문하고 바울을 곁에서 돌보러 온 사람이요, 알아 누워가지고 심지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근심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셔서 병을 낫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에도 전해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 이 편지를 쓸 때요, 가장 최우선 조치가 뭡니까?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때문에 걱정인데다가 에바브로 디도 소식 때문에 더 걱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 나와가지고 빌립보의 교회에 도착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요, 너무나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분위기 전환, 지금 서로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내가 잘나느니 네가 잘나냐 이런 교회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 되어진, 기쁨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서 바울이 현재 당장 보낸 분은 누구? 에바브로 디도고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실 거고요? 디모데를 보낼 거고요. 거기다가 또 누가 또 올 거라고요? 바울이 무죄방면 돼가지고 여기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서 뭐 하길 원해요? 28절 거기다가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도요. 28절에 기뻐하게 함에 있죠. 누가 기뻐합니까? 28절 보면 너희로죠. 너희로 기뻐하게 하며, 그죠? 그 다음에 29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너희가 모든 기쁨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은요, 지금 기쁨이 세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서 누구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스스로가요,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교회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작으로, 그런 새로운 분위기 전환으로 보낸 게 뭐고요?
이 빌립보서이고 또 하나 뭐라고요? 바로 에바브로 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해가지고 디모데도 보낼 것이고 바울도 이 교회에 오겠다는 겁니다. 결국 빌립보서의 2장에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원한 게 뭡니까?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 겁니다. 기쁨이 되길 원한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내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지금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싸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늘 교회 생활이 기쁘고 반갑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게 때때로는요, 마음의 짐이 되어지고 교회 가는 게 도리어 우리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있음을 돌이켜보면 그런 적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정말 서로 다투지 않고 아름답게 복음의 일을 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오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성도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님에게 우리들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고서요, 성도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우리 참빛교회가 오늘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 일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울이 기대했던 그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오늘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 그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일을 부탁한 주님의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날마다 오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반가운 만남, 기쁜 만남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늘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